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42번째 시간입니다. 정기의 연서죠 물론.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또 의미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죠. 우선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 이제 더 이상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꼭 뭐 사울의 후손만이 왕이 된다. 그건 아니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장군들이 있었을 테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 죽었고요. 또 이스보셋을 살해한 두 군장도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참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뭐 그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왕을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7년 반을 기다렸고요. 그 이후에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거 뭐 그냥 한 지파의 왕이니까 뭐 지도자인 거죠. 왕이라고 하긴 좀 그랬는데 하여간 나중에 7년 반을 기다려서 왕이 전체 전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뭐 40년 6개월을 왕이 돼서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죠. 돋보이는 것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텐데 초조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가 무리하지 않고 잘 인내하고 잘 참았다. 그래서 7년 반 동안을 참 그가 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됐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가장 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은 뭐 이스라엘의 수도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지만 원래는 가나안 족속인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어요. 제브사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비평학자들은 그 다윗의 제사장인 사독이 원래 여부스 족속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다윗이 그를 이제 뭐 자기 부하로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이런 이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역사 비평학자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간 예루살렘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절대 이곳을 뺏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언했는데 다윗에게 뺏겼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고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을 다윗이 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면 그런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한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3절은 이제 끼어들어갔어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언급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또 족보의 역할도 하는 책이니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가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인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길들이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시험을 했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확실하게 이겼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에 걸친 다윗의 가드 체류가 블레셋 군대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다윗이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블레셋을 제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블레셋이 두 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한 번 그 악한 일을 우리가 물리쳤다고 해서 악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2번 이상 생깁니다. 그 악한 일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가 한번 그걸 이겨내면 이겨냈다. 그리고 그냥 안심할 것이 아니고 늘 조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이 필요해요. 한번 이겼다고 그래서 끝까지 이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1차전에서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이 멀어졌는데 바알보라심에서 이제 다윗이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2차전에서는 역시 르바임에 다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끝까지 게바에서 게살까지 게살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해안 지역의 세력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 게살에 계속해서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방비를 철저히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저는 그런 얘기 르바임이 어쩌고 바알 브라심이 어떻고 게살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알면 좋은데 그건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유명한 건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들리면 가서 이제 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전략까지 일러주셨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뽕나무는 박하예요. 박하나무, 발삼 트리. 그러니까 이게 왜 뽕나무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뽕나무가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 뽕나무 위에서 무슨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니까 그 하늘의 천사들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홀로 싸운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의 군대가 뭔가 이제 작전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선 좀 잘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믿는 것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바둑 두면서 이렇게 장고하고서 악수를 덜컥 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장고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장고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 기다리면 끝까지 참아야지 중간에 다른 길로 가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떤 일을 두려워할 건 없다. 그것이 예루살렘 같은 천혜의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도 점령된 것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악이 2번 이상 쳐들어와도 이긴다. 그러니까 한 번 악을 물리친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또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플럭슈에이팅 하면 안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악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서 이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이게 걸음소리가 들리는 건 우리 실제 삶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귀가 밝아야죠. 늘 듣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그 사람 발걸음 소리는 아무나 듣는 건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늘 있는 사람이 듣는 거죠. 그래서 늘 듣는 훈련. 오늘날 저는 이걸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 네,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악이 여러분들을 해치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정리를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